오늘 오후에 예배 전에 잠깐 이를 위해서 좀 회의를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참석해 주시고, 오늘부터 셀 모임을 하지 않고 이제 식사하시고 1시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가족권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또 구역 예배 지금 참 잘 드리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같이 성도들의 아픔을 나누면서 구역이 서로 행복하고 재밌어야 또 교회 생활도 재밌어지니까 여기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달은 이제 가정의 달로 이렇게 정했어요. 특별히 가정의 달을 정하면서 혹시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들이 있는 그러한 가정들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길 원하고, 특별히 이제 가정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것은 전체 신방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요청을 하면 제가 5월달에는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월달에 미리미리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제가 준비를 하고 하니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4월 시작하면서 우리 생일 맞으신 분 두 분 있습니다. 우리 임금자 권사님하고 이현옥 권사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겠어요? 네, 좋은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자, 무거워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게 하시고 육신의 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축하하는 이 시간 함께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두 권사님 앞으로 남은 여생도 하나님 내 가운데 늘 건강하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하하는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뒤로 돌아와서 축하합니다. 네, 박수 하세요. 네, 주보에 이렇게 기재하고 하면 생일 알잖아요. 생일 그러면 아침에 문자라도 보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서 서로 교제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심으로 이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으므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루의 문을 여시고 큰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을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하시고 오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오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니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이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시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일을 되신 나의 길이 되신 길이 되신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맞습니까? 또 힘든 길, 또 고달픈 길을 설령 지금 걷는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언젠가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고 늘 찬양하고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고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 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주님을 찬양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를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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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번거로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시기를 찬양합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시기를.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그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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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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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내 안에 주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저희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찾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의 용서와 화해가 있게 하시며 관용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에 헌신하며 언제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함으로 감사하는 주님의 가신 길을 동행하는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 말씀을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되는 군산 나사렛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정치적, 교육적으로 세워진 국가의 사명자들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계획에서 주님 정치적으로 정말로 정의로운 자들을 선택하여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역자들로 주님의 일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들로 또한 세워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 농촌과 어촌의 미약한 소외된 어려운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전하는 주님의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또한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그곳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함께 하시는 목사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직장과 결혼,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의 권사님들과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그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한 그 믿음이 잘 성장하여서 이 세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앞길을 주님 또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상한 심령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항상 예배의 기쁨이 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주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를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기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이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 아브라함이 씨에서 난 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2구역 식구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가정 위에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보에 광고는 안 했지만 여러분들 그 교회 단체 카톡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은 권사님 군산 YMCA 총재로 취임을 하게 됐어요. 굉장히 신얼굴들을 하는 왜하냐라는 얼굴을 아주 축하드리고 4월 20일 취임식을 갖는다고 하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저와 함께 가서 축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좋은 일들만 매번 성도님들 가정에 늘 임하는 그런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11장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10장은 좀 오래됐죠. 2주 지났는데 좀 거슬려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이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 것.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죠.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이것은 전적인 본인의 책임이죠. 자, 본문에서 오늘 11장도 이러한 맥락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이를 택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전적인 그들의 책임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도 아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개인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 이것이 이제 오늘 11장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신 이유는 한마디로 이들은 믿지 않은 겁니다.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라는 거예요. 단순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귀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너희들이 선민이죠. 유대인, 선민이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구원의 안전지대는 없는 거예요. 자만하지 말라 이거죠. 자만하지 말라.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그 구원, 이 구원의 안전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리셨는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런 일이 없다. 하나님은 절대로 유대인을 버린 적이 없다.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다. 라면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나도 유대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를 변증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나는 유대인이었지만 악한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자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자, 복음을 대적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러면 버리셨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버리셨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도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사도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택하심에 관한 것을 먼저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변증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 이야기. 자, 엘리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죠. 그곳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의 선한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말씀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엘리야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이제 나도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나 봅니다. 나밖에 없나 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택한 자들이 남아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남아있다. 그래서 믿음에 떨어지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택하신 자들이 신실하게 남아있다. 그런데 여기 남아있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오늘 5절 말씀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을 만한 행위를 해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남을 만한 어떠한 일들을 그들이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삶 속에서 선하고 훌륭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에 오늘 이스라엘이 제외됩니다. 이스라엘이 제외된 이유,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제외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데 그 선물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물로 그 의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들이 더 진지하게 구해서 자신들의 힘으로 얻기 위해서 힘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의 선택의 길에 항상 서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의를 내가 선물로 받을 것인지, 이것은 복음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행위로 그것을 받을 것인지, 이것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쉽지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행위의 길 위에 서 있어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의를 구했지만 그 의를 잘못된 방식으로 구하고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죠. 그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아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의 의를 구하지만 그 의를 잘못된 방식으로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구하다 보니까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진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완악해진다. 이렇게 완악해짐을 볼 수 있고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보십시오. 유대인들 하나님으로부터 일찍이 복의 민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자, 완악하다라는 표현은, 완악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이 로마서 시작하면서 완악한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신다 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내용이죠. 자, 구약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도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고 했어요. 완악한 자의 마음 속에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 이처럼 완악한 상태가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주의 깊게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 결국 영적인 소경이 되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영적 소경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부터 계속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다. 성경을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완악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거부하는 그러한 자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 때부터 지금 우리들까지 이 시대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거부하는 것은 교만과 자기중심적 삶을 이끌고 결국 완악함과 무정함을 낳는 그러한 결과를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교만하다라는 것, 완악하다라는 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 보십시오. 말씀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았지만 그 말씀을 그들은 뿌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쳤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그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한 행동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완악한 행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과 사랑을 뿌리친 그러한 완악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죄라는 게 뭐예요? 죄. 언어로 설명할 필요 없어요. 죄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막 필사적으로 거부하는 게 죄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받기 싫어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죄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내가 오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거부하게 되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자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데 그 은혜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거부하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또 죽을 힘을 다한다. 은혜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죽을 힘을 다해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 중에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행위를 강조하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종교적 행위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보다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큰 문제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에 매우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십자가에 오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용서함이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떤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죽을 힘을 다해 섬기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 내가 다른 사람들 용서하며 사랑하며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죽은 힘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 오해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인데, 물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하고 함께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는 다른 차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죄가 전혀 없어야 됩니까? 그래요? 그래서 언제나 거룩해야 되고 언제나 순결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모습이 되어야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조건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죠. 우리 찬양하죠.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옵소서. 그 모습이 어떤데요? 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 죄인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받는다는 것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은 그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은 그래요. 어찌 살인자가 저렇게 죄 많은 사람이 그래 믿는다는 말 몇 마디로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어찌 저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가?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옆에 두 강도가 있었어요. 근데 한 강도는 회개했죠. 그죠? 회개했죠. 그리고 그 강도는 구원을 이뤘습니다. 맞아요? 그럼 우리들도 그렇게 믿지. 평생 그냥 막 살다가 죽기 전에 믿는다고. 근데 언제 죽을 줄 알아. 그제도 그죠? 타이완인가요? 지진 막 일어나가지고 확 사람이 달려죽고. 내가 죽는 날만 알면 나도 그렇게 살겠어. 내가 멋대로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주님 믿겠습니다. 근데 언제 죽을 줄 알아요? 한평생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죠.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한 강도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는 낙원에 가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 교회 아니에요. 이것은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악한 사탄의 유혹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망이 내 자신의 노력과 능력이 내 머릿속에, 내 삶 속에 무의식적으로 합해져 있어야 한다는 그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한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면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은 믿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우리 부산 나사렛 교회 성도들은 우리 말씀들을 통해서 은혜 안에서 자유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하나님 앞에 율법적인 신앙으로 무엇인가 막 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 이것은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두렵고 또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죄의식이 생기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늘 성실하고 그렇게 노력하며 올바로 살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 신앙생활에 기쁨과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래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쁠 수가 없죠.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거부하는 사탄의 유혹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은혜, 받을 수 없는 자가 내가 받고 누리고 있고,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도 선물로 받고 누리며,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임하니 나의 삶과는 무관하게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며,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에 이끌리는 순간에 악한 마귀가 그 틈을 타서 그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피조물에 불과하죠. 11장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다음 주에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길을 분별하거나 하나님의 길을 헤아리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힘들어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우리가 가는 길, 지금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다고 오늘도 감사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않는다고 찬양하지 못하는 것은 그저 내 자신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 그것을 증거하는 것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믿음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서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그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은혜를 누리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미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죠. 그죠? 민수기에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이 불뱀에게 막 물립니다. 근데 불뱀은 독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물리면 얼마 있다 다 죽어요. 독이 너무 세서, 독사가 엄청 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막 불뱀에 물려가지고 여기저기 막 신음소리, 아파하는 소리, 죽어가는 소리.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죠. 그것은 뭐예요? 노뱀이죠, 노뱀. 노뱀. 장대에다 노뱀을 달아요. 자, 그것을 쳐다보느냐, 쳐다보지 않느냐. 이것은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노뱀을 갖다 얼굴에다 이렇게 대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쳐다보느냐, 쳐다보지 않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구약에서 그 구원의 길, 율법의 실패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과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살 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그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거부하면 교만과 자기중심적인 완악함이 내 속에 자리 잡게 되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멀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찍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매 순간 감사하며 그렇게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택함 받았다 할지라도 이 구원에 안전지대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들 연약한 저희들 압니다.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나약한 존재임을 우리 스스로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의를 얻고 구원의 길을 걷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오실 그 길을 잘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 그날을 기억하며 주님 오실 그 길을 저희들 십자가 들고 만들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도 고달픈 길이지만 그 길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손잡고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이 됨을 기억하며 이 어려운 이 신앙의 길을, 또 힘든 이 고달픈 신앙의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종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가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도 드렸으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특별히 물질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믿음대로 되어진 귀한 예물 위에 믿음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 육신의 질병으로 허덕이지 않도록 고통받지 않도록 또 저들이 질병에서 노임받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주의 말씀 듣고 저희들이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믿음임을 알고 이제 믿음으로 한 주간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이긴다는 확신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 붙잡고 한 주간 살기를 다짐하는 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도우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